오늘 제가 이렇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참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참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사명과 비전 또는 이 목적과 목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참 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한 것은 참 이렇게 무가치하고 보잘 것 없는 저 같은 자를 통해서 좀 자기 목적을 이루게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참 빚어가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앗아갔던 조상 아담과 하와, 가인, 에서, 사울이나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 가론 유다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볼 뿐만 아니라 또 이 에녹이라든지 노아나 아브라함, 야곱과 모세, 다윗, 참 엘리야나 엘리사, 우리 신약의 요한이나 야고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럼 우리들의 삶이 정말 우리 같은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자들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자기 형상대로 지어 만드신 그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혼자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지만 참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참 너무도 이렇게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자기 혼자 자기 목적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처럼 참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때 묵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영어로 이 비전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비전, 바로 목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해야 칭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시는데 사람들의 편에 선, 그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편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우리들이 참 어떠한 자들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참 고난을 온 몸으로 다 감당했던 욥과는 반대로 정말 부귀 영화를 온전히 누렸던 솔로몬, 또 바리새인과 우리 주님을 이렇게 견주어 보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여실히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정말 계획적이시고 비전과 목표 지향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기업에서도
정말 회사를 설립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이 사명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나가야 될 이 비전과 방침과 목표를 세워서 온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그게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자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분명한 비전과 미션, 목표를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야 될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감각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 무의도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금년 한 해 나의 비전, 나의 목표 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하고 그냥 주어진 시간 그대로 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방식과 태도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생활이 됐든 직장생활이 됐든 나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비전을 갖고 노인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예언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때의 환상도 그냥 해롱해 놓은 게 아니라 정말 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비전, 자기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달성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나간다라고 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하고 계시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75세에 부름을 받고 참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죠. 근데 무려 몇 년을 기다리냐면 25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던 때에 아들을 얻게 되죠. 정말로 노인의 꿈이 있죠. 근데 갈렙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헤브론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무려 45년 동안을 기다린 다음에 85세 때 헤브론 땅을 취하는 이 노인들이 꿈을 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취하실 때까지는 이처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또다시 목표를 세워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언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직장생활을 아주 열심히 정말 성심성의껏 25년 동안을 하고 61살이 돼서 정년퇴임을 했어요. 실제 실화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이제 나는 내 살 거 다 했다. 2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다 했다. 이렇게 61살 딱 퇴임한 뒤로부터는 그냥 집에서 그냥 그럭그럭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몇 살까지 살았냐면 90살까지 살았어요. 그때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25년 동안 살 때는 정말로 피땀 흘리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61살에 퇴임을 하고 지금 90세가 돼 29년 동안을 정말 이렇게 허송세월을 했는가. 그래서 그분이 세운 목표가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해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그냥 어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면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 40, 50대 때 제 소원이 그랬어요. 70 먹을 때까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70 훨씬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몇 년까지 더 하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주님께 찬양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정말 다윗의 성전 건축의 목표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짓는데 2대를 걸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가시죠.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그 참뜻이, 그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솔로몬에 의해서 상실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되죠. 저는 우리 참 대학 입시를 앞두고 대학을 보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요새 취업난이 아주 어려운데 취업하려고 하는 형제자매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정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끝나버린다면 정말 저는 그건 무가치하다. 정말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냈을 때 자기 인생의 목표는 달성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화려한 정말 아름답게 지었던 그 솔로몬의 궁전이 정말 폐허로 변해버린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슨 큰 일을 하고 달 때는 반드시 그 목적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20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3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능히 놓고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그를 비웃어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망대를 지을 때 이 망대의 크기는 얼마로 할 것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걸 짓는데 필요한 인부는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또 소요될 물자는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일정은 어떤지 아주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에벳 오뎀에서 이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를 하고 정말 자기 소원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나는 이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시장 아래 있습니다.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 어느 지파에게 백향목 궁을 짓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냐. 나 그거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다윗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정말 이 다윗은 너무너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날 다윗 후손에게 날 그에게 그걸 맡기겠다고 하면서 그 후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징계는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다윗을 보고 정말로 다윗의 후손이 만약에 잘못하더라도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그 후손에게 빼앗겠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15절 쭉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고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 원하옵나니 종의 집에 복을 주어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제 대주대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성전 건축을 소원했는데 정말 이런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목동지기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를 이렇게 세우신 것, 또 서울 왕으로부터 계속 쫓김을 받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도록 해준 것, 또 전쟁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께 꼭 묻죠. 제가 나가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다윗. 그 다윗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통일을 하고 하나님을 친히 모시고 싶어서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하나님을 찬하고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마 왕의 직권이기 때문에 굳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도 그냥 뭐 지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교만한 왕 같으면 뭐 굳이 나단 선지자한테 물을 거 뭐 있어요. 내가 성전 짓겠다.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재물 세금 바치게 해서 지을 수도 있으실 터인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짓고 정말 네 날 자식에게 짓게 하겠다. 참 이런 말을 듣고도 다윗이 전혀 불평을 하거나 좀 이렇게 언짢게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순종하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그 성전을 지을 것처럼 다 준비하는 이 참 아름다운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아들아, 나로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아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한 것들을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정말 자식이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그냥 명령을 하고 유언을 남겨도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다 준비하는 이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까지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협은 결코 어떤 혈통이나 민족, 국가나 어떤 성별에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의 것임을 다윗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다윗은 성전 건축에 물자를 준비하면서 백성들과 아들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어떤 그 위압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라 참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역대상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오가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마치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처럼 석수를 시켜서 돌을 다듬고 목재를 준비하고 하는 참 이런 모습을 쭉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와 같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준비하는데 아주 평안한 가운데 물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보면 정말 환난 가운데, 전쟁과 환난 가운데서 꾸준히 아주 계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준비한 것을 성경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전쟁을 일으킬 때에도 정말 이게 성전 건축에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준비하는 정말로 헌신적인 어떤 희생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건축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냥 자식한테 그냥 유언을 남기고 그냥 뭐 해도 뭐 큰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짓는 것처럼 다 준비하는, 참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참 기쁨이 있었고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준비한 것들을 보면 역대상 22장 14절 17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준비한 게 얼마나 되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돈으로 환산하니까 얼마나니까요? 약 238조가 되더라고요. 이거 한번 계산해봤어요, 제가. 238조. 그다음에 은 100만 달란트, 이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45조가 돼요. 도합 얼마가 되냐면 283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금년도 2016년도 나라 예산이 386조 7천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예산의 70%예요, 70%.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나라의 예산의 70%를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냥 우리가 흘러버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너는 나보다 더할지니라. 솔로몬보다 더 준비하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일꾼들도 내게 많이 있으니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여러 사람들이라. 금과 은과 녹과 철도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을 하면서 부탁을 하죠. 아들 솔로몬을 도와주라고. 이처럼 백성들과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가
20살입니다. 20살. 그러면 뭐 알 만큼 알 수 있잖아요. 요새 뭐 선거권을 18세로 뭐 낮춘다고 하는 말 하던데. 그런데 정말 어린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신신당부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린 자식에게, 아주 어린 자식에게 말하듯이 참 온유한 마음과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당부하고, 만약에 네가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참 자비한 아비의 심정으로 말하는 참 아비의 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생각을 다 아시나니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약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해라. 이에 다윗이 또 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성전의 낭실, 이게 복도죠. 이렇게 낭실, 그 집들, 곡간, 다락, 골방, 속죄소, 이런 모든 설계 도면을 다윗에게 넘겨주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역대상의 22장 끝에 쫙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그 그릇 있죠. 그 다음에 금등잔이라든가 진설병에 들어가는 그 금무게, 은무게까지 전부 다 달아서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 알려주는 정말 자상한, 정말 설계도면까지 완전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모습을 역대상 28장 19절 21절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이렇게 그렇게 다 하고도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그로 알게 하셨더라. 그냥 뭐 말로 지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모든 설계 도면을 아주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대 너를 버리시지 아니하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 모든 공사를 다 도울 것이요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 있으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걸 읽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격려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으십니까? 참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격려를 하고 칭찬하는 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이와 같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1절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집에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다 준비하고
설계 도면까지 솔로몬에게 인계하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솔로몬을 이렇게 도와줄 것, 또 아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왕도를 걸어갈 것을 신신당부를 하죠. 그렇게 다 당부하고 나서 솔로몬을 왕위로 탁 세웁니다. 그게 참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나 다윗의 죽음을 보면서 참 이제 나도 참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참 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다윗의 죽음이 그래요. 아들을 이렇게 왕위로 시키고 죽을 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참 이렇게 역대상 29장 28, 3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운명을 합니다. 종기와 부를 다 누리고, 그냥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해서 성전을 무려 몇 년 동안을 짓냐면 7년 동안을 지어요. 7년 동안 짓고 자기 궁을 위해서 13년 동안, 도합 20년 동안을 건축에 참 몰두를 하죠.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할 때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말이 1,000번제지. 여기 보면 열왕기상 3장 3, 4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 1,000번제의 제물이 손지 양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양이 1,000마리가 됐든 소가 1,000마리가 됐든 1,000마리를 한 마리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 번제로 드리고 해서 1,000번을 드렸는지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재단해 놓고 드렸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정말 다윗성으로 옮겼을 때 이 다윗성에는 법궤만 안치되어 있지 이와 같은 큰 제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제단을 드릴 때는 기본 산당을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이와 같이 1,000번제를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꿈에 나타나죠. 이렇게. 에? 솔로몬한테. 그래서 솔로몬, 네가 뭐를 원하느냐? 이렇게. 참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3장 9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원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지혜를 구했으니 곧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살도록 장수 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또 온수를 죽여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했고, 모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은즉 보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노니. 그러면서 끝에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정말 아마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7년 동안 하게 되는데, 이 성전의 크기가
길이가 얼마나 하면 약 27.36m가 되고요.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약 9m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나 하면 18만 3,600명 정도 돼요. 참 대단하죠. 열왕기상 5장 12절에서 18절 하고 역대하 2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견져보시면 아주 상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열왕기상 5장 12절 18절 이렇게 한번 살펴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그들 두 사람이 조약을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들을 동원하니 그 일꾼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저희들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에서 이렇게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운반하도록,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10,000명씩을 보내서 하도록 그렇게 한 걸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달은 집에 있게 하고 아도리람이 저희를 감독하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뭐냐면 짐꾼이죠. 짐꾼이 몇 명이냐면 7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짐을 나르는데 7만 명. 그 다음에 산에서 돌을 뜨고 이 나무를 나르고 오는 사람이 몇만 명이냐면 8만 명이에요. 도합 18만. 그 다음에 감독 오는 사람이 그 열왕기상 5장 16절에 보면은 33,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역대하 2장 18절에 보면 3,6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참 엄청 크잖아요. 7년 동안에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웅장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예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7년 동안에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이 솔로몬이 다윗성에 있는 법궤를 성전으로 정말 율법에 명한 대로 옮기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는데, 정말 이 법대로, 율법대로 레위 제사장, 장로들 다 불러서 이 법궤를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정말로 이 성전을 다 짓고, 우리가 이제 성전 봉헌식이라고 그러죠. 봉헌식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 음성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말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열왕기상 8장 60절, 61절 이렇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27쪽인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이 그래요.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니라.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말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말 같아. 이렇게 지당한 말을 지금 솔로몬이 봉헌식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백성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합니다. 이때 재물이 얼마나 되나면요,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을 드렸으니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 상상이 안 가요, 이게. 근데 이 봉헌식을 며칠간 했냐면 7일간 하고 바로 이어서 장막절 7일에서 14일 동안을 이렇게 외식을 하죠. 이 많은 그 소, 아니 말이 22,000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나눈지는 상상이 안 가는데,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니까. 근데 사람이 어디서부터 모였냐,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맛 억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최북쪽 끝입니다. 이렇게 최북쪽 끝에서부터 그 다음에 애굽 강가지에 있는 사람을 30대 이상 다 모였을 테니까 아마 몇만 명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이 봉헌식이 아주 최대의 축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치르고 나서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백성들까지 솔로몬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때문에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그러니까 이 봉헌식 성전 건축을 할 때 정말 이 다윗이 기도했던 1000번째, 그때도 짐승이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봉헌식 때 이처럼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하신 모습을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면 좋겠다. 정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정말 몇십 년 동안에 다윗이 다 준비를 했고, 또 이 솔로몬도 드로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물자들을 공급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 16절 이렇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64장. 제가 예배 때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부친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렇게. 역대하 7장 17절 18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건축을 지을 때 이렇게 기도한 그 믿음대로 끝까지 지켰더라면 정말로 사면과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되고 목표가 달성 참 되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버릴 때 얼마나 아픈 마음이었을까. 솔로몬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의 후손들이 버림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 목적은 하나님의 가치로 끝까지 살아낼 때만이 그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이걸 알면서도, 모르고 그랬으면 모르지만 알면서도 참 그러지 못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토록 신실하게 믿었던 다윗, 그 아들에게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이 그렇게 안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겠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참 이 글을 읽을 때는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짠하고 그래요.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명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게 대한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참 얼마나 아픈 마음이에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하죠. 이렇게 이방 여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시돈, 헷 여인,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절대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런 여자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한 것만 좋은데 후궁이 몇 명이냐면 700명이에요. 어떻게 데리고 살았는지 이름은 다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요. 이렇게. 하여튼 머리가 좋긴 좋았던 거야. 그런데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우상으로 돌렸더라.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는 모르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면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한테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결혼하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700명, 그것도 300명, 무려 1000명하고 결혼을 했으니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왕의 마음을 우상 숭배하는데 돌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치신 거야. 그런데 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다윗, 그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는 안 치겠다. 그러나 네 후손에게 치겠다.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게 느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쪼개지잖아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요. 저는 이와 같은 미션과 비전,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왜 우리 대학로교회를 이곳에 세웠는가 하는 취지, 무지 중요하죠. 이게 사명이라고 그래요. 기업에서는 이걸 미션이라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공공기관에서도 미션을 설정을 해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뭐다? 우리의 방침은 뭐고 우리의 목표는 뭐다? 참 이런 것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님을 향한 처음 그 믿음,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과 그 기도한 약속,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그 말 끝까지 살지 못한 것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뻔한 참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정말 기특하신지. 정말 저 같은 자를 주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허틀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이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어요. 썩지 않을 면류관, 의로운 면류관,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영화로의 면류관, 그 다음에 지켜야 할 면류관. 근데 보니까 썩을 면류관도 있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면류관은 우리가 달라게 주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오시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상 주시는 힘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소망 다 있으시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그건 겸손이 아니라 거역입니다. 거역. 정말 이런 성전 건축 일을 통해서 볼 때 이 분명한 사명과 비전, 목표가 있었고, 참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대충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상세한 준비를 해서 이룩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절대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두 합력해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은사에 따라서 헌신적인 수고가 따랐고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런 일을 하려고 보면, 교회 일을 하려고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를 하려고 보면 엄청스럽게 일이 많고요. 이런 목표와 목적과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가지도 일을 할 게 없어요.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이 교회의 일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인 그런 마음이 따라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그러면 안 하고 뒷짐 찌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실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교회 일을 하려고 보면 엄청스럽게 많아요. 우리 대학로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만 분명한 우리의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아픈 일도 참 많았습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다윗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이
밧세바하고 불륜관계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팠어요. 아프니까 다윗이 간절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금식 기도를 하다가 어린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금식을 멈추고 음식을 먹고 왕궁에 들어가서 일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 지나간 것 후회하지 마시고요. 나무 탓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처럼 단념할 것 단념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다 멈추면 마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도 그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빼앗게 되고 결국에는 그 성전,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 성전이 초토화돼 가지고 지금은 찾아볼 수 없도록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 미션, 비전, 방침, 목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것인가.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향한다. 백성이 방자에 향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각자가 정말 이와 같은 분명한 자기 미션과 비전과 목표 세워서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장당적인 안목을 가지고 외형적인 그 성전 건축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섬세하게도 치밀한 계획 속에서 좀 차근차근 정말 한 장 한 장 백도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처럼 영원히 썩지 않을 좀 영광스러운 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서 충실히 참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새해 첫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다윗과 솔로몬 2대에 걸쳐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향하여 소원하고 약속했던 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사명으로 지향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면서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 눈을 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교회 위에 주님이 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저희같이 흠 많고 점 많은 자들을 택하여 빚어 가시게 하시는 것들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의 소원이 친히 주님의 계획이 되게 하셔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주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친히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